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2장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이제 찬송말과 감사말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또 믿음과 구원임을 이제 알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적인 복. 그러면서 그 믿음과 구원 중에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보여줬고요. 또 구원은 이제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자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까지 구원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믿음과 구원, 구원 계획과 관련이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1장에 나오고 있었고요. 또 이후 2장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모습들을 이제 구체적인 과정들을 이제 또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시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죠.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또 보이고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또다시 그 선한 일이라고 이제 표현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또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믿음과 구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까지 또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2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교회 참여까지 이제 함께 보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과정. 그래서 결국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인 바로 율법과 죄를 폐지하고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한 몸이 되는 이 수평적 화평을 이루어서 또 그 한 몸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수직적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거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 화평은 그 구원의 그 교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께서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또 그 교회의 완성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비롯한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 전함에 대해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게 되는 그 복음 전함에 대해서도 나름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그동안 계속 교회가 초점이 되어서 말해져 왔던 것에 이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이란 말로 돌아가서요.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이란 말이 나왔고 그것은 결국 교회라는 것을 2장까지 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서 그런지 바로 다시 그 교회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밀 같은 말인데 그 말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는 그러한 이제 사도됨 내지는 직분자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고요.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도 언급해 주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1장부터 언급했던 것이 쭉 거의 3장 이제 전반부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구원 계획과 비밀은 교회,
다시 구원계획과 비밀이란 말로 돌아와서 그것을 내가 맡았다. 바울 사도가 그걸 전하도록 맡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또 그 내용, 구원계획과 비밀에 대한 내용도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죠. 또다시 기도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고요. 4장부터는 실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천 부분. 이 바울 서신서가 주로 그렇듯이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교회라는 것이 거의 이런 부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중심. 그것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 이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자 되었음을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러함으로라는 말로 지난주에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권속이라고 말하는 가족과 또 결국 교회가 되게 하신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방인들도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짧게 말해서 그것을 바탕에 두고 그 뒤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이 다음 본문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자 되었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가 맡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다른 말로 포로 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갇힌 자라는 건 포로입니다. 옥에 갇혔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편은 포로가 됐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로죠.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이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믿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감옥에 투옥된 사실 때문에 갇힌 자라고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가 그러면서 옥중서신임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뭡니까? 골로새서까지 여기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쓴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맨 앞에 나와 있죠. 여기 신약성경 중에. 근데 어쨌든 요 부분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있다가 그것을 낙심치 말라라고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치 말라.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 갇힌 자라는 것은 아까 포로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음도 또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림 되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포로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그 사실도 이 옥에 갇혔다라는 말 속에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심각한 것보다도 오히려 영광스러운 차원에서 이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갇힌 자 되었다는 것. 자, 그럼 먼저 2절부터 4절에서 바울 사도는 2절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섭리, 직분,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이란 말이 생각이 돼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계시를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과 구원 비밀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았음을
공식 표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경륜, 이게 이 섭리 직분 맡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 공식 표명하는 것. 내가 정말 그런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당시 있었던 터라서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또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틀림없는 진리의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직분도 분명하게 내가 사도직을 맡았고 내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은혜의 경륜과 섭리를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기를 곧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는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은혜의 경륜과 섭리, 바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직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그렇게 큰 우선된 경륜과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란 말도 이제 1장 9절 이후 오랜만에 이제 하게 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밀. 이제 비밀이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그동안 1장 그 초반부에 나왔다가 안 나왔어요. 비밀이 뭔지를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교회 쪽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비밀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그 뒤에 내가 이미 대강이라는 짧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이미 대강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앞전에, 이전에, 앞에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미 앞에 짧게 기록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대강 기록했다는 건 앞에 짧게 기록한 거. 그래서 앞부분 1장, 2장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9절 10절에서 그 뜻의 비밀이란 말, 또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의 그 계획이란 말이었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계획, 예정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그 내용은 그때도 비밀이란 말, 뭐 경륜이란 말은 다 나왔었어요. 계획이란 말까지. 그러면서 그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사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사실이 그것이 이 앞에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 뒷부분, 1장 그 뒷부분 쪽에 22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만물, 통일되게 했다 앞부분인데 그게 이제 만물이 다 하늘, 땅인 게 다 통일돼서 그리스도 아래 복종되는 거예요. 교회도 밑에 있고 만물이라는 건 교회에 머리를 주셨다 이거죠. 이게 비밀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주로 그리스도의 만물과 교회의 주되심과 관련된 계획이 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의 대표적인 내용은 비밀이라는 건 여기 구원 계획입니다. 계획, 한마디로 계획, 예정이라고 또 말했었던.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되심이다. 만물과 교회의 주되심. 만물과 교회, 교회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가의 주되심이 이제 그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1장에서는 또 2장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 전반부와 또 지난주는 후반부죠. 거기에서 말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사실. 수평적 화평을 이루어 수시적 화평까지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사실과 같은 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룸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비밀인 겁니다. 비밀.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만물은 그 아래 복종이 되고 하나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몸으로 비유하자면 뭐예요? 머리와 몸이죠. 그리스도. 몸은 교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그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여기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서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그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4절에서는 이것을 읽으면, 그 대강 기록한 것, 그것을 읽으면, 앞에 기록한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이라는데 원래는 비밀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나의 깨달음, 나의 지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그들이 그 비밀의 지식을 알기 원하면서 너희도 그걸 알 수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또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말처럼 자신이 그 비밀을 전하는 사도 되었음에 대해서 또 말을 하며 이제 그것에 대한 일차 언급을 매듭 짓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나의 지식도 너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포된 거죠. 그것을 대한 그래서 1차 언급을 내가 사도 되는 것,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1차 언급을 이렇게 매듭 짓게 되는 겁니다. 다음 5절부터 7절에서는 원어를 보면 앞서 4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받아서 그 비밀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비밀이 신약에 와서 알려졌음과 함께 그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요약적이고 핵심적으로 언급하게 되고 이어 바울 자신이 이번에는 그 비밀뿐만 아니라 바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도 일꾼 되었음을 말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사도직도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 직분 맡았음을 또다시 여기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비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복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면서 자, 먼저 5절에서는 앞서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이제라는 말은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신약 시대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바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와 반대가 되고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비밀, 아까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야 알려졌음과 함께 거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알려졌음을 언급하면서 그 비밀을 전한 바울 사도 자신이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가 됨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선지자는 신약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도 나왔어요. 사도와 선지자란 말. 근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도 가리킬 수 있지만 주로 이 신약의 선지자, 신약의 예언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내지는 복음 전하는 이 선지자. 이러한 자였음을 이제 바울 자신이 그러한 자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은 사실은 복음 쪽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다음 능력도 있어요. 성령에. 근데 사람들은 지금 흔히 성령을 능력 쪽에다 갖다 붙여놓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고 여러 가지 자기 뒷바라지 해주는데 성령을 갖다 쓰죠.
특별히 뭐 능력 향하는데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 차원에서 얘기도 하고 꼭 뭔가 능력을 행하는 쪽, 뭔가 좀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쪽에 성령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령의 기능은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 대신 보혜사께서 오셔서 보혜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제 자신의 직분 맡았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다음 6절에서는 이는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앞서 4절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지금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받아서 5절부터 6절까지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거의 유일하고도 핵심적으로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절이 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 내용은 거기 6절에 나오듯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상속자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참여라는 말은 바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 구원에 참여한다는 말인 것이죠. 구원, 결국에는 그겁니다. 구원에 참여. 약속이란 말도 지난 본문에 나왔었죠.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 약속 너희들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구원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도. 또 그러므로 그 다음 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그건 뭐예요? 계속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주 안에서. 근데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와의 연합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연합은 뭐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거든요. 믿음인가 결국에는요. 믿음이 없으면 뭐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결국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딴 말로 뭐 신비적인 쪽으로 돌아가던가, 뭐 이건 뭐 믿음이라는 건 집어쳐놓고 뭐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지금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믿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6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복음과 또 믿음과 또 구원이 모두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복음, 담겨있는 믿음, 그걸 믿음으로 구원, 믿음과 구원, 이거죠. 다 보여주고, 우리 구원 과정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4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다 같이 복음, 믿음, 구원 이렇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비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라면, 복음은 믿음과 구원이라 짧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 복음. 그것이라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모든 그새 인류가 구원에 참여해요. 뭐 누구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히 뭐 유대인들만, 요새는 예정된 자들만,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밀과 이 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근데 그게 복음이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전 인류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더 큰 제대로 된 구원.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복음, 비밀. 그래서 어쨌든 이 6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오랜만에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요. 예? 저 1장 13절에 나왔었습니다만 이것도 다 1장에 나왔던 것이 오랜만에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다음 7절에서는 원어를 보면은 이번에는 그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 오랜만에 언급했는데 그 말을 또 받습니다. 7절에는 원어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하여, 그 복음과 관련하여 또 바울 사도가 일꾼 되었음을 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 복음과도 관련해서 일꾼 되었다는 것. 아까는 비밀의 일꾼, 비밀에 대해서 맡은 자가 직분 맡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일꾼 되었다라는 게 나왔다면 여기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거기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나오죠.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란 말은 뭐 종이란 말, 목사라는 말 다 됩니다만 어쨌든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앞서 비밀에 대해서도 2절에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다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이란 말은 직분도 포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되지만 직분도 포함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다면 여기 복음에 대해서도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또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것은 바로 복음도 되고 직분도 되는 거예요. 아까 비밀도 마찬가지, 경륜. 나에게 비밀을 주셨다,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당연히 가서 그걸 전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 어쨌든 간에 여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음을 또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게 하시고 내가 수고했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은혜가 두 번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전에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도된 직분을 그 은혜로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고백이죠. 네.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그렇게 사도된 직분을 은혜로 받게 된 사실, 그 감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흔히 자신이 어떻게든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쪽으로 갖다 쓸 수가 쓰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것도 구원이 아닌 직분과 관련해서 쓴 것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핍박했음에도,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던 그 은혜, 직분과 관련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뭐 아무데나 갖다 쓰고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막 그냥,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정말 이렇게 은혜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과 특별히 또 갖다가 쓰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8절 9절에서는 지금 7절에 일꾼이란 말 내지는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제 말하며, 왜 그렇게 자신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지 목적을 말하며, 그 바울이 비밀과 또 복음 전하는 자 되었음과 또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 맡았던 자, 사도직 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8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주신 것은 왜냐하며 이런 거죠. 목적. 근데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던 말은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보다도 자신을 더 낮춘 말이죠. 사도 중에 작은 자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 작은 자예요. 성도 중에. 이는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성도도 작은 자.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이 웬만한 성도들보다도 못했던, 그랬던 자였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면서. 대신 바울은 여기 겸손의 모습에서도 느껴지고, 앞서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그 9절 10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만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또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낮추면서 그냥 가장된,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낮추면서,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또 그 더 많은 수고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은혜로 돌리는 것이죠. 직분, 또 직분에 맞는 그런 사역을 다 은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애를 쓰면서 수고했는데도 그걸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로 되는 거지 이러면서 뭐 나는 벌러덩 누워있고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구원도 그런 데다가 이 사역까지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함께해 주셔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안 하면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네가 한다고 되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그 바울 사도가 대표적으로 쓴 데가 바로 이 구절인데 그 바울 사도 따라서 은혜라는 말, 찬송가도 찬양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러면서 다 이 구절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인데 여기 널브러져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수고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들 그냥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이런 거. 은혜로 해, 은혜로. 은혜는 그런 거야. 이런 걸 갖고 또 요 구절까지 딱 따와갖고 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 구절이 이거 어떤 구절인데. 얼마나 자신이 수고해야 되는 이런 걸 갖고
그게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그 은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제 다 해주시고 너희 해라고 했는데 거기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주고 너 떠먹어 했는데 떠먹는데도 안 먹어요. 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먹고 굶어 죽고 있는, 지옥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러면서,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제 네가 먹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하고 계시는데도 그가 은혜예요 하면서 죽고 있는, 지옥 가고 있는 이런 상황, 형국이 되는 게, 이게 행함이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만들어낸 게 대표인 게 예정론이 만들어놨고요. 이제 네가 할 차례야. 다 차려놨어. 다 차려. 너는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차례까지도 은혜라는 걸로 싹 돌려서 안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지옥 가고 있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예정론과 온통 거기서 파생된 사상들.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서 널브러져 지옥 가고 있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바울이 또 수고했습니까? 우리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도보다도 얼마나 수고했고 정말 죽을 겁이 엄청나게 넘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이제 몰랐고 또 박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열심히 또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예전에 정말 믿지도 않았고 또 박해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약점이거나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먼저 된 자로 갈 수 있다는 것, 더 열심을 보이는, 더 진정성 보이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거나 연연하거나 해서 무슨 뭐 또 핑계 대면서 뭐 뒤로 물러가거나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바울처럼 더 열심을 보이면서 더 행함을 보이면서 더 정말 앞서가고 더 구원에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런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직분을 주신 목적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8절, 먼저 8절 하반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여기 이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말한 것을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말한 것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풍성은 바로 복음입니다. 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네, 그리고 이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말을 쓴 것은 지난 2장에서 풍성하신 긍휼이란 말과 2장 4절에 나왔었는데, 또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라는 말 2장 7절에 나왔는데, 그것과 같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은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해당되는 그런 은혜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풍성하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모든 사람, 이게 풍성이에요. 풍성. 복음이긴 복음인데 풍성하다. 누구에게?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풍성이란 말과 함께 너희도 그렇게 되기 풍성이잖아요. 너희 이방인에게 이것을 전하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너희도. 그래서 풍성,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다음 목적은 이제 다음 9절과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란 말은 또 섭리, 계획 이런 말이죠. 또 아까 나왔는데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지금 방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는 좀 달리 이번에는 비밀이라고 나왔죠.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이번에는 비밀을 전하는 목적. 그리고 그 비밀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고 하면서 전에 1장에서 보았듯이, 1장 아주 앞부분 초반부 1장 4절에서 보았듯이 창세 전에, 여긴 영원부터라고 했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다시 보이면서 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감춘 계획, 다시 보이면서 그 비밀이, 그 비밀이란 앞서 6절에 분명히 말씀된 뭐예요? 이방인들도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과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 교회로 간다는 것.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은 이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차원이라면, 비밀은 이제 거기 이방인이 포함됐다. 쉽게 말해서 그런 차원, 그래서 교회까지 가는 교회, 이런 게 이제 비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복음은 하나의 그 과정적인 차원이라면 비밀은 더 결과적인 쪽에 가죠. 비밀의 여기 경륜, 그래서 계획이란 말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게 다 구원 계획으로서. 자, 이로써 2절부터 여기 이제 9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과 또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로서의 사도된 직분 맡았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었다면요, 자신이 바로 복음과 비밀을 전하는 자, 또 비밀은 무엇인지 다 이걸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9절까지. 다음 10절과 11절에서는 이는이란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자신을 세우신, 자신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목적을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비밀을 전하도록 하신 목적, 아까는 직분을 주신 목적이 복음과 비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했다면, 그렇게 복음과 비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목적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라는 더 정확히 하늘에 있는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들은 전에 1장에 나왔었죠.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려는, 예? 각종 지혜는 바로 비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보였던 비밀,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주로 이방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 하셨던 그 사실을 이제 말을 했다면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비밀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교회를 중심으로, 비밀 전함이 성취되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드러내려 했다는 거예요. 비밀을 전하려 했던. 근데 이제는 비밀 전함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사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셨던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아까는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라고 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루어질 교회가 천사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예? 아니, 더 나아간 목적이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어요. 비밀과 복음. 근데 그래서 이제 딱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함받고 교회가 돼서 교회가 이제 천사들에게 그걸 전하려 해요. 이쪽으로 더 큰 목적으로 나간 거예요. 더 광범위한 목적으로. 잘 봐야 되죠. 자, 이는 지난 1장에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처음 말하게 되었던 1장 10절에서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즉 하나로 모이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에서도 보여졌고요. 예, 이렇게 천사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전하려 했던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나로 모이게, 통일되게 라는 말에서도 보여졌고요. 그래서 또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천사들 쪽이죠. 또 1장 22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말씀에서도 보여졌듯이 만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천사까지. 예, 그래서 거기서 다 보여줬듯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천사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머리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복종되게 하실 그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을 바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완전한 최종 구원 계획입니다. 전체 최종 구원 계획. 그냥 사람 차원에서 뭐 교회를 이루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 지난주도 그게 나왔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존재, 천사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아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최종 구원 계획입니다. 바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바로 땅의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이루어서, 순서가 그겁니다. 먼저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요. 그 다음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그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여기서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장에서도 하늘에 있는 건 땅에서 통일되고 뭐 만물을 가래, 그래서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방향, 교회가 먼저, 사람들을 통한 교회가 먼저, 요게 2장에서 이제 교회란 말로 쫙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까지 그 방향까지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과 다른 것이죠. 교회를 이제 한번 거쳐서 교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가 천사들에게까지 이런 방향을 거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아래 있게 하는 이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1장에서도 어느 정도 먼저 던져놨던 말이지만 그걸 이제 교회라는 말 쭉 2장에서 거쳐서 여기 다시 구원 계획이란 말이 나와서 그걸 이 교회와 관련해서 더 제대로 한번 말을 해주는 이러한 자리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은 경우에서도 구원 계획인 이 복음에 대해서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라고 그러한 순서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순서입니다. 교회를 먼저,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이 순서로 또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만물이 또 교회 아래 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게 만물에는 천사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교회 아래 만물이 있다라는 건 천사가 이제 우리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려고 그런 이제 천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는 그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이 이제 다음 11절과 같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이제 예정론자들은 예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흔히 개인 예정을 또 주장하는 예정론 구절로 보는데요. 여기 예정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이게 예정이란 말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런 뜻이 그냥 제한, 의도 이거예요. 제한, 의도라는 말로 바로 계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원래 계획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번역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혁 성경은 또 이렇게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도 이렇게 있겠지만 다른 한글 성경은 아예 예정이란 말을 안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 쪽으로 괜히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을 예정론 말 써갖고 예정론자 또 이거 붙들린다는 말이죠. 자기네 교리를 막 관철시키는데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뭐만 있으면 갖다가 그냥 예정 나왔잖아. 그냥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껴 맞추는 거예요. 그 말 아닌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배워갖고 다른 사상, 다른 교리들도 그런 식으로 갖다 쓰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칼빈이 신학을 체계화하고 해서 신학자고 이래서 칼빈의 예정론도 나왔고 했는데 그 신학이나 예정론이나 가만히 보면 그런 식으로 만든 신학이고 예정론이면은 그건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써갖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게 습관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특히 이제 목회자들 비롯해서 기독교인들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쓴 게 아주 예전부터 보아왔었지만 보통들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쓰나 이 말이 그 말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온통 그렇다니까요. 온통 말씀들을 제대로 볼 생각을 안 했고 맨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엉터리를 봐서 갖다 쓰는 거를 자기도 옆에서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냥 닮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놔 먼저. 그 다음에 없나 성경 찾아보면 성경은 얼마나 많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중에서 비스무리한 거 찾으면 나와요. 그거 갖다 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다 이러면 사람들은 말씀 모르니까 했느니라 이러면 또 뭔가 거룩한 말씀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게 그건 줄 알아 또. 이거 웃긴 코미디라니까요. 성경은 몇 장 몇 절 나오고 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그러죠. 했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되게 근엄해 보여요.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거기다 갖다 껴 맞추면 사람들 그냥 믿어버려. 그게 그거구나라고. 예렘 2장 몇 장 딱 쓰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폼이 나잖아요. 그 장절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찾기 편하게 해서 갖다 붙인 것이 그게 그런 폼나게 갖다 쓰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신비적인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형태를 볼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볼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을 갖고. 도대체 이게 뭘 위해 쓰여졌고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근데 장절에 했느니라 갖다가 또 비스무리한 자기 먼저 엉터리 교리 만들어 놓고 비스무리하게 갖다가 거기 껴 맞추면은 사람은 철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도 나오는 것이고 그 엉터리 교리들을 다 신학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멀쩡하다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단도 아니라고 하는 강단에서 다 그런 식으로 또 말씀 갖다 쓰고 있는 온통 보통들이야. 이게 엉망진창들이에요 지금. 어처구니들이 없죠. 말씀을 안 봤으니까 딴 얘기만 하니까 맨날 예화나 하고 있으니까 듣기 편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사람 사는 얘기, 거기다가 간증.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말씀 너희들 봐. 내가 이 얘기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집에 가서 말씀을 성도들이 본다고 알긴 합니까? 이걸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은 니들이 교과서는 집에서 보고 공부는 집에서 하고 여기선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학교에서 그런 식인 거예요.
공부는 니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나 여기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냥 시간 때워줄게. 그냥 나 좋지? 네! 학생들은 그러겠죠. 뭐 그런 격이에요, 학교에서도. 애들은 완전히 멍청해져서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고, 시험은 다 낙제 점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 대학 하나도 못 들어가고, 대학이 천국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좋아했던 뭐 그 분위기만 남아가고. 분위기는 되게 좋아, 또, 근데. 학교의 분위기가. 뭐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지옥은 가는데. 제발 좀 말씀을 목회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제대로 보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라 해도 자기 혼자 본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제대로 뭐 이해가 다 됩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난해 구절도 얼마나 많고. 왜? 이게 영적인 말씀에다 번역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무슨 육적인 무슨 책 읽기입니까? 이게? 독서입니까? 영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닌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외국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한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또 원어까지 또 봐야 되는 이런 건데, 이게 성도들이 모를 만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그거 가르쳐 주는데 따로 언제 가르쳐 주겠습니까? 따로. 성경 공부를 따로 합니까? 성경 공부는 맨날 그 조직 신학, 아까 엉터리 신학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밖에 더 해요? 언제 도대체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 알게 할 거예요? 내가 아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엉터리같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엉터리같이. 지금 예정론 구절 또 나와서 이제 더더욱이 말하다가 이 말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예정론 구절이 아니다라는 말 이전에 그러한 어떤 형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형태들을. 네? 자, 그래서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계획, 예정이란 말. 그래서 원래 또 저 앞에 여기 우리 말은 앞에 나온 영원부터라는 말과 또 함께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라는 말은 또 영원한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이제 그 형용사식입니다. 원래 번호상. 그래서 그 뭐예요? 영원한 예정, 영원한 계획 이거예요. 예정이라는 말도 없단 말이죠.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이런 말입니다. 또 그 앞에 만드신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만드신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상은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즉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룰 것을 계획하신, 이룰 것을 만드신 거죠.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만드신, 이루도록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도록 만드신 요 의미죠. 그걸 계획하신, 바로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뭐에 따라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까 10절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요 말이에요. 뭐에 따라. 이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렇게 아까 10절처럼 하셨다 이거죠. 그거예요. 계획에 따라. 요거면 더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부터 만드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아까 10절처럼 하셨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게 11절 원래 여기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구절은, 11절 구절은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에베소서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듯이 바로, 오늘도 보여줬듯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과 비밀, 예정이 아니라, 개인 예정이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이 1장에서도 보여줬듯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까지 여기 아까 10절에서 다시 자세히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 바로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 구원 계획이 또 최종 구원 계획으로서 그걸 계획하신 그대로 그렇게 10절을 하셨다. 그렇게 그걸 더 계획이란 말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11절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계획이었다. 아까 10절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이 11절인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11절. 그 외에는. 예정이란 말이 바로 계획이란 말이에요. 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였는데 그게 계획에 따라 요 말로 이제 딱 바뀌는 거를 보면 돼요. 영어는 계획에 따라 이게 원어입니다. 정확한 영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계획이구나. 아까 10절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자, 다음 12절에서는 이 11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을 이제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인지 굳이 덧붙여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은 이제 확신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확신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 이건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갖고 나아감이란 말도 더 정확히 가까이 감입니다. 가까이 감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또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확신을 갖고 신뢰로 이 서로 간의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결국에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여기 좀 담대하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신뢰를 갖고 내가 가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사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에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얻게 되었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나아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믿음을 갖고. 근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을 이제 그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뭐라고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도로 말씀했다면 앞부분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정도로만 말을 했어요. 믿음을. 여기서는 지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안에서라는 말과 또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을 함께 쓰면서 그 두 말이 같은 말임을 같은 의미임을 이제 더욱 분명히 보이면서 그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안에서 하면서 그걸 다시 설명한 게 믿음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면서 이 믿음이란 말을 직접 또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나아감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상 지난주 2장 18절에서 나온 나아감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원래 가까이감이라는 의미이고 지난주에 뭐예요? 수직적 화평을 보여주는 말이었죠. 지난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감, 가까이감, 이 수직적 화평을 결국 보여줬던 말이 있는데 그렇게 수직 화평을 보여주는 말이라면 그 앞에 우리가 아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했죠. 믿음은 수평적 화평을 보여주는 말이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앞서 10절에서 말한 오늘 비밀과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를 오늘 비밀, 구원 계획, 그게 10절에 나왔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를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수평적 화평, 하나님께 가까이 간 수직적 화평, 나아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최종 완성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복음의 내용도 좀 포함하고 있으면서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이 안에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어서 아까 같은 최종 구원 계획, 전체적인 최종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덧붙여 보여주고 있다게 되는 것이죠. 원래 11절까지가 구원 계획이에요. 11절은 예정이 아니라 계획이란 말을 더 붙여주고 있는 그 계획이란 말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계획을 이룬다. 교회는 지난주도 말을 했던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 그것까지 다 덧붙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룬다라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자, 다음 13절은 그 12절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요구하노니 라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라고 합니다. 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그러면서 또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나의 여러 환난은 앞서 1절에서 감옥에 갇힌 그 신세를 비롯하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말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낙심치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런 환난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두고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그들이 낙심 대신에 뭘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그 앞에 보였던 교회를 이루어가며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 교회와 구원의 영광, 그죠? 바로 앞에서 영광과 또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 나는 이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 결국엔 그래서 믿어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으로 나아갔잖아. 그게 영광인 거야.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초점을 둘 것은 나의 이러한 환난이 아니라 너희 초점은 믿음이야. 복음과 믿음이고, 그래서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야. 거기에 초점을 둬라.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 믿음에 초점을 두어라 라고 말하고, 제발 이런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갖고 이 중요한 영적인 거 놓치지 말고 나는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영광을 바라보라. 믿음에 신경 쓰면서 구원의 영광, 이것을 더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또 아예 못을 딱 받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게 아주 그냥 인을 쳐주고 있는 식이 된 거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비밀이자 구원 계획의 완성인 교회를 이루는 과정을 이제 설명했던 것을 일단락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비밀 내지는 구원 계획의 완성,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2장에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걸 일단락해서 그런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도록 하는 직분을 이제 맡았음을 설명하며, 그 구원 계획과 비밀도 다시금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구원 계획과 비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본문이었어요. 1장부터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도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내가 그 직분도 맡았다는 말까지 하고 내용도 한번 다시 언급하면서 쭉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과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로서의 복음 또 비밀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자로서의 사도된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하면서, 그러한 사도다, 그런 직분을 맡았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요약하여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이,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었고요. 또 그런 직분을 주신 목적은 교회 쪽이죠. 그게 비밀이었다라는 것도 보여줬어요. 이방인까지 참여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근데 또 그런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과 비밀. 이어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맡았다는 것도 이제 또다시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 그렇게 하신 목적, 왜 자신에게 비밀과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가? 그 목적은 그 비밀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셨던 목적이라는 바로 전체의 최종 구원 계획 때문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구원 계획.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교회가 먼저 구원 계획이에요. 비밀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전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천사까지, 모든 만물까지. 그게 전체 최종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교회의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도 지난주에 이어 다시 엿보이면서 말이죠.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복음과 비밀의 일꾼됨을 보이며 복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도 모두 그 내용이 보여졌고요. 또 그 직분의 목적을 통하여서 결국 하늘과 땅의 만물에 대한 최종 구원 계획까지 보이며 그동안 1장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본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 직접 언급도 하고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의 비밀 직접 언급하고 내용도 나왔어요. 복음과 비밀. 또 더 나아가서 전체 구원 계획, 계획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아까 예정이란 말 넣었어. 이 전체 최종 구원 계획까지 다 나왔어요. 오늘 다. 교회라는 말도 직접 나오기도 했고, 교회라는 말도 이젠 다르죠. 지난 2장까지 그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나왔어. 그래서 1장부터의 그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지난주까지 설명했던 교회가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복음 듣고 교회로. 교회가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을 이루는 복음, 비밀이기도 하고, 이게 비밀은 뭐 전체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교회가 초점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교회가 초점이고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과 구원을 쫓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걸 잘 쫓아가야 교회, 그 하나님의 비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임을 알고 그 교회를 이룰 것을 마음에 두고 복음에 담긴 믿음을 잘 보이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룰 것.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는 초점이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수평적 화평, 수적 화평, 지난주도 나왔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임하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 지난주에 나왔죠. 이것을 계속 이뤄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결국엔 또 천사들에게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최종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은요, 우리는 교회가 크게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라는 것, 그건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초점을 딱 두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 화평, 수적 화평.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또 다른 교훈은 바울 사도가 오늘 옥에 갇혔음에도, 감옥에 갇혔음에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 했고요. 또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하고 있는 모습처럼 낙심치 말라, 그러면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그런 처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자기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극한 상황에 어려움에 있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것, 비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동기는요, 이게 뭐 저절로 이렇게 막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죠. 또 그랬다고 바울이 그냥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일 수 있었을까? 이 동기도 잘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야 이게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환난과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계속 자신은 매진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동기를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첫째, 바울이 과거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함께 그 열매를 보였던 것이고, 그것과 함께 또 그런 자신에게 그러한 귀한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추고 이 겸손했던 모습이 나오죠. 회개, 감사, 철저한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이제 돌이켰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죠.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또 둘째,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오늘 복음과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그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요. 그걸 안 믿는다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것에 자기는 완전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이제 시작점이었죠. 아까 철저한 회개는 철저히 돌이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 늘상의 이제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복음과 이 오늘 보여진 복음과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회, 이런 그 비밀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암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게 더 이제 늘상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것보다 궁극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그냥 늘 초점을 맞추고, 바울은 지금 여기 극한 어려움은 감옥이었지만 순교까지도 그냥 순교할 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게 암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국은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순교 당할 자리가 올지라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믿음도 없고 거기에 대한 늘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되어져요. 아이 알았어요 하는데 안 믿어. 초점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려움에 딱 오면 휘장 도망가고 싹 내 신세가 이런데 이러면서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당장 사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죠. 육을 쫓아가는 거고 다시 육으로 돌아간 것이고 영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구원 계획, 최종 구원 계획도 다 들었지만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며 또 자기도 거기 집중하고 있다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까지도. 맨 마지막에 아까 옥에 갇혔다, 낙심치 말라 이런 말 속에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한 어떤 바울의 마음이 다 이 안에 담. 오늘 지식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걸 너희들 분명히 믿고 분명히 초점을 가져야 된다. 우린 그걸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네? 근데 그런가요? 그런 것이도 있고, 대충 안 믿어. 초점을 두지도 않고. 그럼 안 된, 이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예요? 영적인데 초점을 두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상태죠, 사실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동기부터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자 이래도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고 거기 초점을 두지 않는데 하자가 안 되죠. 그 상황에 딱 와버리면 아이고 쌩 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동기, 과정 이걸 잘 우리가 알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러한 회개의 열매나 또 복음과 비밀에 대한 믿음, 또 초점을 둠을 늘 보임으로써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일단은 성도로서죠. 성도로서도 1차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신자이시고, 그러므로 진정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참여하고
그래서 구원을 결국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